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3,000명을 죽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은 돌이키긴 하셨지만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이제 함께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약속은 했으니까 저 가나안 땅은 내가 주겠다. 그것도 지금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못하겠다.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냐. 그때 내가 너희를 틀림없이 죽여버릴 것이 분명한데 안 되겠다. 난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조금 오늘 현실에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뒤로 난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알아서 해라. 로또 1등을 주겠다. 근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다면 조금 더 와닿습니까? 좀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이 당첨이 돼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파산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인지 몰라도 아마도 그래도 로또 1등? 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준엄한 말씀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준엄한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무겁고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여겨지는, 참담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해롭게 여겨지는, 비참하게 여겨지는, 악하게까지 여겨지는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나안 땅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원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신선하게 여겨지고 의아롭게 여겨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뭔가 하면 아예 몰라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런 장소적인 이동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바로의 욕심과 애굽의 요구에 의하여 소진되고 탈진되고 낭비되던 그 노예와 같던 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가 그다지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사랑, 그리고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사랑, 믿음이죠. 근데 단순히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신과 피조물 사이이기 때문에 그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차원에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야,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강요적인 입장에서 사랑이라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 이제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해, 우상 따위 믿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시도 진실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이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과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인격의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적인 쌍방관의 관계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자편에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자발적인,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약자 촉에 자유가 주어져야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강요와 강압이 아닌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출애굽은 뭐냐? 바로 그 자유를 준 겁니다. 그 자유. 애굽에서는 어떤 상태였죠? 자유가 없는 상태였죠. 어떤 상태? 노예인 상태.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바로의 요구와 애굽의 욕심에 의하여 소진되고 낭비되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자원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강압에 의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은 더 이상 그런 강압과 강제에 의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셨죠? 바르고 못난 선택의 기준이 뭐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다만 이 율법은 기준과 지침으로 준 것이지 강요와 억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아니니까요.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는 주어졌는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실력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실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했죠? 광야로요.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억지로 애굽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과 고생과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훈련이 주어지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이죠. 자, 신명기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구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왜 시험과 훈련이 있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존을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시험하셨다. 낮추셨다. 그래서 그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도 확인하고 이스라엘 자신들도 확인하여 자신의 실력이 어떠한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가나안 땅 필요 없어. 차라리 저 애굽이 나. 애굽이 나. 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지양도 다 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제 홍해 앞에 며칠 지나지 않은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애굽이 낫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겠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더 좋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출소시켜줬더니 나 그냥 교도소로 돌아갈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도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애굽으로 돌아갈래, 만나만 먹다가 지겹다고 그때도 애굽으로 돌아갈래.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유는 없을지언정.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고달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마치 몇 주 전에 봤던 이 하박국의 없고 이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을까요? 애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맛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자유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길들여져서 아니 그냥 이 세상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95년에 상영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 그 20년 만에 탈출을 하고 나서 비 오는 중에, 하수구를 탈출하고 나서 비 오는 중에 막 이렇게 손을 벌쩍 들면서 자유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영화인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단순히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것만을 다루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앤디가 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좀 다른 죄수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다른 태도와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그 교도소 생활에 체념하고 넋두리한 채 그냥 그 교도소 생활의 쳇바퀴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앤디만큼은 뭔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 20년 종신형을 받아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탈출을 하는데 16년 동안 이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몇 사람, 뜻밖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과 함께 도서관을 함께 관리했었던 브룩스라는 이 종신형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교도소 들어온 지 50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드디어 당신은 교도소 담장 밖을 나가는군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이 브룩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 교도소를 석방하고 나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살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저렇게 나가고 싶던 교도소 담장 밖을 나갔는데 브룩스는 왜 자살을 했을까? 그때 이 쇼생크 탈출의 이 나레이션을 하는 또 다른 죄수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레드라는 이 죄수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교도소 담장이 너희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장애물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저것을 오히려 의지하게 돼.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갔던 브룩스가 갔던 길을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레드도 직접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일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손을 딱 들고 그 점장이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 좀 가면 되겠습니까? 손을 드는 겁니다. 점장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 가지고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신의 의지로 자유로 가면 돼요. 근데 이 레드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 헷갈리는 거죠. 사회생활이, 그 자유로울 것 같던 이 사회생활이 너무나 헷갈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차라리 교도소 안이 더 낫다. 그래서 곤총 가게를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곤총을 봅니다. 저 곤총을 훔쳐서 누군가를 죽이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레드는 교도소 받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유로운 바깥 세상보다 차라리 교도소 안이 더 나았던 겁니다. 왜죠? 교도소 밖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유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내 생존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도소는요, 그 자유가 없는 대신에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됩니다. 죄수 번호만 있어도 됩니다. 내 이름이 누군지, 내 인생이 누군지, 내 정체성이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라는 대로 살면 됩니다. 바로의 욕심과 애굽의 요구에 의하여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뭔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지 우상을 섬길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할 때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그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애굽이 그리웠던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삶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또 뭐지? 혼란스러운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고생하며 환난을 겪으며 혼란할 그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인생의 고생과 고난과 광야가 있다고 했죠? 다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고생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땅에 광야와 고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과 고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기까지 데리고 가도록, 이 고난과 광야와 혼란을 겪으면서 누군가의 의지에 의하여, 누군가의 등떠밈에 의하여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자유와 자발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고생과 광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광야에서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현장, 세상 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명을 지르는 현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고생의 이유가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도 뭔가? 이 질문은 애굽에서는 못합니다. 죄 아래서는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자기들 스스로 자원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가 아니라, 지금은 나를 꾸밀 때가 아니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멋지게 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슬플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율법에 의하여, 강요에 의하여, 굴복에 의하여, 누군가의 등떠밈에 의하여, 목사가 그렇게 시키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이 고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걸음보다 조금 더 몇 발자국 나간 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죠. 욥기 23장 8절과 9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게 바로 광야죠.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를 정말 도우시는 거 맞아?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마다 신자는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뭐 엄청난 큰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 하나만 내게 좀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그 증거 하나 딱 보여주면 내 아내든 가족이든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야, 이런 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나? 이때 절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욥은 진짜 놀랍습니다. 분명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심이 보이지 않는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광야에서 이걸 배운 겁니다. 아, 내게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순적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히려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구나. 내 감각에 의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구나. 이걸 욥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게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내게 감각되지 않더라도. 욥은 바로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확실히 계신다. 앞뒤 좌우를 봐도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너무나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밑에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다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딱 하나 안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만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실 것도 나는 안다. 우리도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석 달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는 내 인생의 설계도가 주어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요 디자이너이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야 마실 것이다. 물론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마음 갖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최면 걸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자의 분명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암담할 때, 앞뒤 좌우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지, 갈 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자꾸 푸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와 혼란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을 하면 노보다는 예스가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종교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실 거죠? 별일 없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귀찮게 기도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걸복걸 하나님께 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표현은 좀 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 애굽으로 돌아갈래 와 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이것만을 보다가 우리의 갈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당부드립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인생에 살고 죽는 그런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향이 바뀝니다. 안 될 거야. 어렵겠지?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 시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십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성향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아파도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아우 뭐 이 정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도 아우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두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성품, 성향,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실 줄을 믿습니다. 뿌듯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